읽고 그 다음에 24절부터 31절 말씀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21장 2절 3절.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옳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주님께서는 정의와 공평을 지키며 사는 것을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반기신다. 넘어서 24절부터 31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교만하고 건방진 사람을 오만한 자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우쭐대며 무례하게 행동한다. 게으른 사람의 욕심이 스스로를 죽이기까지 하는 것은 어떤 일도 제 손으로 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악인은 온종일 탐하기만 하지만 의인은 아끼지 않고 나누어 준다. 악인의 재물이 역겨운 것이라면 악한 의도로 바치는 것이야 더욱 그렇지 않겠는가. 위증을 하는 사람의 증언은 사라지지만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의 증언은 채택된다. 악한 사람은 얼굴이 뻔뻔스러우나 정직한 사람은 자기의 행실을 잘 살핀다. 그 어떠한 지혜도 명철도 계략도 주님을 대항하지 못한다. 전생을 대비하여 군마를 준비해도 승리는 오직 주님께 달려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설교해 주실 분은 김성우 신학생이신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동경기독교대학 대학원 지금 졸업반에 재학 중입니다. 이제 내년 봄이면은 교육자가 됩니다만은 저희 교회에서 섬기면서 봉사할 때에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설교 제목은 악인과 의인 그러나 구원은 주님께 있다.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옆사람과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잘 지내셨나요? 우리는 계속해서 함께 잠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느끼지만 잠언은 언제 읽어도 우리의 삶에 참 선한 영향력을 주는 말씀인 것에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른 성경 말씀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또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잠언은 크리스천이 아니더라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적용하려 한다 해도 참 좋은 말이 많이 쓰여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이 잠언 말씀을 이런 식으로 삶에 적용한다면 크리스천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하나의 격언 정도로 생각한다면 도덕적 기준을 제시해주는 그런 말씀으로서 생각해버린다면 그땐 아주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위한 성경이 아니라 인생의 지침서 정도로 전략시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자신을 위한 도구쯤으로 여겨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는 두 가지 길 중 하나는 도덕률을 깨뜨리면서 마음대로 사는 길이고 또 하나는 모든 도덕률을 지키고 지극히 선한 삶을 사는 것이다. 조금은 의아하긴 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배우기에 부지런해야 되고 또 성경 말씀을 지키고 살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이 얘기하는 도덕적 기준을 모두 지키고 사는데 선한 삶을 사는데 대체 뭐가 문제란 말인가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확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올바르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함정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목회자 칼럼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기독교는 윤리적 가르침이나 윤리적 성숙을 위한 성화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내가 윤리적으로 살았기에 나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복음은 주님이 나를 가치 있다고 여겨주시고 주님이 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늘 본문을 보면 악인과 의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언을 묵상할 때 왠지 반드시 의인의 모습을 갖춰야만 할 것 같다는 마음을 지우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은 악인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건
과연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복음이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럴 수 없다면 그럼 우리는 잠언을 도덕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읽고 묵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솔로몬에 의해 쓰여진 잠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도 읽혀지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잠언을 읽고 율법 행하기를 중요시 여기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오늘은 조금 특별히 예레미야서에서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좀 더 자세히 보면서 잠언 말씀과 예레미야에 말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잠언 말씀도 물론 좋습니다만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잠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좀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은 예레미야서의 말씀도 함께 보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당하던 시기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끄셔서 가나안 땅에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통치를 위한 왕을 원했고 하나님은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을 거쳐서 안타깝지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 역시 기원전 586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예레미야 5장의 내용은 이 남유다가 바빌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된 그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만 하는 한 가지는 남유다는 멸망당하기 전에 남유다에 있던 요시야 왕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읽고 지켰고 하나님과의 계약이었던 할례를 행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런 요시야 왕의 통치가 기원전 609년까지 지속됩니다만 바빌론에 의한 포로 생활이 시작된 시기는 4년 뒤인 기원전 605년부터 시작됩니다. 요시야 왕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있었던 남유다가 요시야 왕에 의한 통치가 끝나자마자 4년 뒤부터 바빌론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그리고 20년 뒤에는 그들의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들은 분명 선대의 악한 왕들에 의한 우상 숭배와 타락한 삶을 살았었지만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회복되었던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 주가 원하는 할례를 받고 너의 마음에 포피를 잘라내라. 주님이 원하시는 할례, 마음의 포피를 자른다는 건 무엇을 말할까요? 종교개혁을 이룬 남유다, 이스라엘은 대체 무엇이 문제였던 것일까요? 또 예레미야 5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두렵지도 않느냐?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떨리지도 않느냐? 나는 모래로 바다의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바다가 넘어설 수 없는 영원한 경계선을 그어 놓았다. 비록 바닷물이 출렁거려도 그 경계선을 없애지 못하고 아무리 큰 파도가 몰아쳐도 그 경계선을 넘어설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목이 고다 고집이 세고 반역하는 백성이어서 나에게서 돌아서서 멀리 떠나고 말았다. 그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창조의 세계를 보면서도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들은 목이 고닫고 고집이 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멀리 떠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분명 그들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주님을 예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반대의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예레미야 5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백성은 이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주님을 부인하며 말한다.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재앙도 우리를 덮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전란이나 기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치실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말들이 너무 화가 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아라고 말하는 아주 뻔뻔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 백성의 입장이 참 많이 엇갈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입니다. 교만하고 건방진 사람을 오만한 자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우쭐대며 무례하게 행동한다. 교만하고 건방진 사람, 오만한 자는 우쭐대면서 무례하게 행동한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솔로몬에 의한 잠언을 읽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그들의 모습은 잠언이 이야기하는 모습과 전혀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목이 고닫고 고집이 셌다고 하시고 또 그런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재앙도 전란이나 기근도 우리는 당하지 않아 라고 우쭐대고 무례한 말을 쉽게 던집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창조한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고 통치자 되신다는 것을 부인하고 교만해지면 우리 사람은 그저 죄를 짓는 것에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넘보게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교만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거만한 자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 주변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 관계 가운데 계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누가 감히 사람들 가운데서 거만해질 수 있을까요? 결국 사람들 사이에서도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5장 24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속으로라도 주 의리의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그분은 제때에 비를 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철따라 내리며 곡식을 거두는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주었다 하고 말한 적이 없다.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 앞에서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해진 그들은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고 곡식 거둘 때 일정한 시기를 정해주시고 해도 이러한 당연한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감사가 없다고 합니다. 왜 교만한 자에게는 감사가 없어질까요? 오늘 본문 25절부터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5절 27절입니다. 게으른 사람의 욕심이 스스로를 죽이기까지 하는 것은 어떠한 일도 제 손으로 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악인은 온종일 탐하기만 하지만 의인은 아끼지 않고 나누어 준다. 악인의 재물이 역겨운 것이라면 악한 의도로 바치는 것이야 더욱 그렇지 않겠는가. 잠언은 게으른 사람이 제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온종일 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탐욕이 그 사람을 죽인다고 합니다. 근데 게으른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탐욕을 채울 수 있을까요? 게으른데 탐욕을 채울 수 있습니까? 잠언이 말씀하는 게으르고 제 손으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부자가 되려고 풍요의 신은 이방인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집트과 손을 잡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율법을 행하고 예배하는 모습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드렸던 하나님과의 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제사는 그들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도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욕심을 채우고자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행하던 할례도 율법도 제사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역겨운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속을 정말 들여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거의 누구나 알겠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뭔가를 간절히 원한다. C.S. 루이스의 말처럼 우리 역시 현대를 사는 사람 역시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으면 끝까지 얻기를 원하고 결국 모든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불평불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그 넘치는 탐욕을 채우려고, 욕심을 채우려고 사람은 열심히 일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뭐든지 살 수 있어, 뭐든지 먹을 수 있어, 즐길 수 있어 라고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높은 곳을 가려고, 더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쉬지 않고 일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고 온갖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11조도 내고 돈도 잘 벌었으니까 감사원금도 내고 또 내가 잘 되게 해달라고 작정원금도 내고 있는데 왜? 뭐가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결국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삶에는 감사가 사라지고 욕망이 넘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정말 우리도 그런가요? 한번 마음속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런 욕망이 정말 한 번도 없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계십니까?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저만 그런 욕망이 있는 건가요? 근데 이렇게 따지고 보면 과연 이런 삶은 게으른 삶인가? 라는 의문도 생깁니다. 더욱 열심히 일하는 부지런한 모습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합니다. 열심히 일하잖아요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력장애인에게는 안내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내견은 아주 많은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이 안내견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서 행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배가 고파서 음식을 쫓아서 쫓아가고 자신의 호기심에 따라서 가고 싶은 데를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 안내견은 일을 하고 있을까요? 그냥 자신의 욕심만 쫓아서 열심히 돌아다니는 개가 아닌가요? 이 안내견이 나는 배가 고팠을 뿐입니다, 욕구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한다 해도 이 안내견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안내견이 아니라 욕구를 위해서 열심히 돌아다니는 개는 일을 하는 개가 아니라 전혀 일하지 않는 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떨까요? 나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아주 열심히 일하고요, 아주 부지런히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은 과연 일하는 사람일까요? 이런 사람은 그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는, 제 손으로 일을 하기 싫어하는 탐욕스럽고 게으른 자일 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나요? 26절 후반절을 보면 잠언 26절 후반절에 의인은 아끼지 않고 나누어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끼지 않고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일하는 사람이고 의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일하는 사람의 차이가 좀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해도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주권을 떠나게 되면 사람은 교만해지고 욕심이 많아지고 하나님과는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서로 다른 생각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잠언 21장 3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정의와 공평을 지키며 사는 것을 제사를 드리는 일보다 더 반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나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그 감사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 감사 때문에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정의를 지키고 그리고 그 감사 때문에 자신에게 허락하신 재물을 아끼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나눠주는 사람,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공평을 지키며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반기신다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의인이고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일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을 반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주님의 주권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악행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5장 26절부터 28절을 보면 나의 백성 가운데에는 흉악한 사람들이 있어서 마치 새 잡는 사냥꾼처럼 허리를 굽히고 숨어 엎드리고 수많은 곳에 덫을 놓아 사람을 잡는다.
조롱의 새를 가득히 잡아넣듯이 그들은 남을 속여서 빼앗은 재물로 자기들의 집을 가득 채워놓았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세도를 부리고 벼락부자가 되었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찌고 살에서 윤기가 돈다. 악한 짓은 어느 것 하나 못하는 것이 없고 자기들의 입속만 채운다. 고아의 억울한 사정을 올바르게 재판하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공정한 판결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그 마음이 교만해지면 건방진 사람은 하나님께만 우쭐대고 무례해지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사람의 마음에는 욕심이 넘쳐나고 자신의 손으로 일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고 이웃을 위해서 나눠주기는커녕 되려 연약한 이웃의 것을 빼앗는 삶을 삽니다. 덫을 놓아서 새를 잡듯이 사람을 잡고 새장에 새를 잡듯이 사람에게서 빼앗은 재물로 자기들의 집을 가득 채워놓았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그 욕망으로 부자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입속만 채우려고 고아를 위한 올바른 재판도 가난한 사람을 위한 공정한 판결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잠언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본문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위증을 하는 사람의 증언은 사라지지만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의 증언은 채택된다. 악한 사람은 얼굴이 뻔뻔스러우나 정직한 사람은 자기의 행실을 잘 살핀다. 잠언이 얘기하는 악인은 뻔뻔하고 위증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 뻔뻔하고 거짓 증언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떠난 그 순간 그들은 교만했고 감사가 없었고 욕심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 욕심을 위해서 덫을 놓고 재물을 빼앗습니다. 이렇게 재물을 빼앗으려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아를 위하기는커녕 가난한 사람의 권리를 지키기는커녕 그들은 억울한 자에게 올바른 재판도 약자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공정한 판결도 하지 않았다고 위증을 했다고 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삶이 아니라 이웃 것을 빼앗는, 심지어 약자를 괴롭히는 뻔뻔한 위증을 일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방법은 이러한 위증을 없애기로 하신 것입니다. 악행이 멈추도록 이러한 악한 백성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29절을 보면 이런 일들을 내가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러한 백성에게 내가 보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은 이후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지만 바빌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유는 하나님이 벌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그 마음이 이스라엘을 악인으로 만들었고 잠언이 이야기하는 모든 악행을 일삼는 사람들로 만들었고 결국 그 끝은 바빌론에 있는 포로였습니다. 그러면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의 증언은 어떤가요? 정직한 사람은 어떤가요? 사실을 말하는 사람의 증언은 채택이 되고 정직한 사람은 자신의 행실을 잘 살핀다고 합니다. 증언이 채택된다는 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진 것은 반대로 영원히 남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행실을 잘 살핀다는 건 결국 이러한 모든 악행의 근원이었던 이런 악행이 시작되는 근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28절은 사실대로 말하는 사람의 증언은 채택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일본어 성경은 좀 더 좋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요크 키크모노와 타다시크 카타리츠케르. 잘 듣는 사람은 올바른 말은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잘 듣기 원하는 사람이고 어떤 올바른 사실을 증언하는 사람이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증언은 영원히 남을까요?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다라고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작은 사람, 연약한 사람, 고아, 가난한 자, 억울한 자 이런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나눠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제자라고 말하면서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은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곧 우리가 언제나 얘기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에 속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그들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겉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들의 욕심을 위해서 어떤 죄도 서슴지 않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라고 하면서 욕심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보호가 통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들은 자신들을 지키려고 이집트와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 그 역할을 감당했던 이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5장은 이렇게 마칩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입니다. 예언자들은 거짓으로 예언을 하며 제사장들은 거짓 예언자들이 시키는 대로 다스리며 나의 백성은 이것을 좋아하니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예레미야 5장 31절이 말씀하듯이 교만하고 건방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했던 그들은 하나님을 보면서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재앙도 우리를 덮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무례한 말을 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탐욕의 길을 걷었던 그들은 나누기는커녕 뻔뻔한 얼굴로 악한 행실을 하는 삶을 삽니다. 근데 그러한 그들에게 거짓 예언자가 있었고 거짓 예언자들이 시키는 대로 했었고 그리고 그들은 그런 거짓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런 거짓을 즐기는 백성도 물론 문제입니다. 근데 거짓을 전한 자들의 죄는 더욱 큽니다. 과연 이 앞에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제가 거짓을 전한다면 저만 거짓 예언자일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제사장 시대가 아닙니다. 예언자의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시대입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하는 자는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해, 예배를 드려야 해. 그러면 우리는 괜찮아, 우리에게 재앙은 임하지 않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사회에 나가서 행동은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 보시기에 일이 아닌 그냥 열심히 우리가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부지런 떠는 삶을 살진 않습니까? 내 안전을 위해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양식을 위해서 나누기는 인색하고 섬기기에는 인색하면서 자꾸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할 거니? 마지막 심판에 너희는 어떻게 할 거니라고 물으십니다. 오늘 잠언 21장 30절 31절을 보면 그 어떠한 지혜도 명철도 계략도 주님을 대항하지 못한다. 전쟁을 대비하여 군마를 준비해도 승리는 오직 주님께 달려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척 하면서 자신 스스로를 믿고 자신들이 스스로 전쟁을 준비하고 절대 그 재앙도 어떤 재앙도 없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쭐댔지만 결국 하나님이 보낸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잠언이 얘기하듯이 결국 인간의 지혜, 명철, 계략은 하나님 앞에서 힘없이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승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만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은 잠언 본문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이스라엘의 모습에 비춰서 함께 보았습니다만 제가 이스라엘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잠언에 비춰서 말씀드린 이유는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모습은 신약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모습,
교회를 얘기하고 크리스천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악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결코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언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으니까, 아니 우리한테는 더욱더 은혜가 되는 신약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는 다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행여 잠언을 보면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구나, 크리스천으로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런 함정에 빠지지는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잘 기도해 보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라고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시 잠언을 읽고 살았습니다. 근데 왜 이런 처참한 결과에 부딪혔나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윤리적으로 살았기에 나는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복음은 죄 많고 악인 그 자체였던 나를 주님이 가치 있다고 여겨주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응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의인이지 못했던 이유는 과연 그들이 선을 행하지 않아서였을까요? 그들이 약한 사람을 보호하지 않아서였을까요? 그들이 옳은 소리를 하지 않아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의인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잠언을 묵상하는 모든 크리스천이 기억해야 하는 건 잠언의 지혜를 배워야지,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주인이 되는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는 도덕률을 깨뜨리고 마음대로 사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도덕률을 지키고 지극히 선한 삶을 사는 거라고 팀 켈러 목사는 말했습니다. 잠언을 열심히 지키는 삶을 사는 건 결국 내가 주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언을 묵상하는 모든 크리스천에게 원하는 마음은 너 이렇게 살아야지, 너 왜 이렇게 못 사니? 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이유를 알겠니? 예레미야 4장 4절에서 말하는 너희는 나 주가 원하는 할례를 받고 너의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어라 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 잠언 21장 2절에서 말하는 사람의 행위는 자기의 눈에는 다 옳게 보이나, 모두 옳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라는 직접적인 해결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난 세례 받았는데, 예배 드리는데, 헌금하는데, 봉사하는데, 나 말씀 잘 지키는데. 우리들 눈에는 참 옳은 사람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보이는 할례, 세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묻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내 주권을 인정하니? 내가 가진 모든 게 내가 너한테 준 은혜인 걸 인정하니? 내가 오늘 살아 숨쉬는 것도, 지금 너가 살아있는 것도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인 걸 너는 인정하니?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언을 우리에게 읽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네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를 알겠지, 너도 느끼겠지만 넌 결국 멸망하는 삶을 살 거야. 그렇지만 나는 너를 멸망시키고 싶지 않았어. 너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싶지 않았어. 난 너의 죄는 미워했지만 난 너를 사랑했어. 널 소중히 여겼고 널 세상 그 무엇보다 아꼈어. 그래서 내가 가장 사랑하기에 마다하지 않는 내 아들 예수에게 네 죄를 대신 지게 하고 십자가를 지게 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내 아들 예수를 믿겠다는 그 고백만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을 깨닫게 하시게 하기 위한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주님의 이러한 음성이 들리십니까? 오늘 본문 잠언 21장 3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전쟁을 대비하여 군마를 준비해도 승리는 오직 주님께 달려있다. 승리는 주님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정한 곳에 승리가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돌려서 얘기하면 내가 너한테 승리를 줄게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날 위해서 돌아가셨어, 나는 그 예수님을 믿어, 그 능력을 믿어
라는 고백이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즉 그 주권을 제대로 인정하고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율법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서 성경 말씀대로 살게 하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따르지 않고서는 버티지 못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살 때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무언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복음과 율법은 전혀 다른 방향성입니다. 내가 올바르게 살았으니까 나에게 승리가 있어라는 자신을 주인 삼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셨으니까 나는 그저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주님의 주권을, 권능을, 주님이 역사하심을 나는 따라갑니다. 라는 방향성입니다. 이러한 방향성에 순종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삶이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잠언의 말씀처럼 지혜로워질 수 있는 삶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